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인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장 1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인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메시지의 내용은 건너뛰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입에 무엇을 받았느냐면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스데반이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the full of faith가 먼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the full of spirit,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그 뜻이 동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 왜 역사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롭지를 못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건 더 only one son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데, 거꾸로 말을 하면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 대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he full of faith, 믿음의 충만, 그 다음에 the full of Holy Spirit, 성령 충만, 이것이 동시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먼저 주님께서 이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어 가지고 그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시죠.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서셔 계셨다라는 표현이나 계시나 그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고 현재적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서신 것을 본다 여기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좌정했다라는 것은 땅 아래 것과 땅 위의 것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전부 다 성취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가지고 다 성취하신 다음에 이제 모든 입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라 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고 이제 좌정하시고 앉아 계시다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 표현하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순교를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이 스데반을 율법의 저주를 통하여서 죽이는데 증인이 섰는데 스데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한 인물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을 딱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8장 1절에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8장서부터 이제 사울이란 청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관련된 내용을 미리 이렇게 해놓는데 나는 이 구성을 놔두고 이 영적인 구성이잖아. 이 짧은 성경 기절 안에 어쩌면 이렇게 사울이라는 이제 나중에 예수 만나서 바울이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직전에 이것을 다 오버랩을 시키잖아요. 야, 참 이 짧은 기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사울이란 청년은 다음에 살펴볼 수 있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가 너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얘. 믿음의 충만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욥기서 32장을 펼쳐야만 합니다. 뭘 어떻게 믿어야 하는데 욥기서 32장을 펴면은 아주 중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욥을 통해서 말한 내용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한 것도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하도 답답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것이 있다고 막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라는 예언자를 보내 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고 영이고 심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령.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기절도 욥기서에서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주의 계시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성경 속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뭐 그 저기 이런 저런 이런 다른 표현으로는 있지만은 이처럼 놀라운 계시를 나타내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시 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심령을 창조하셨다. 그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을 통하여서 전능자의 기운이, 놀라운 얘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뭘 주느냐? 총명을 준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 있다 생각하거나 내가 총명이 있다 생각하거나 내가 머리가 두뇌가 뛰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람의 속에다가 하나님이 심령을 창조하였고, 그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그 심령을 통하여 뭘 주느냐 하면 총명을 주나니,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을 주니, 지금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면은 욥을 두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의 친구들이 똑같이 이제 욥보다는 못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어리석은 말들을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믿고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2주가 됐잖아요. 박소라 집사님의 어머님에 관하여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써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을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또 한 가지는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을 고치실 수 있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고치실 수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어떻게 고치시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신다. 파멸해서 어떻게 건져내셨느냐? 예? 폐혈증이라는 이 무서운 병에서 의사들이 말을 할 때는 거의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죽는다라는 말을 성경 속에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파멸이라는 것은 destroy 이렇게 한다는 건데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파멸을 해가지고. 근데 그 파멸에서 건져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건져내신다고. 그 파멸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언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자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저 어머니가 수술한 이후에 잠만 자고 있잖아요. 어쨌든 파멸에서는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신경 안정제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전 날에 정신적인 이 연약함과 병이 있어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지금 몇 년 정도 복용을 하신 거죠? 대략 30년? 엄청난 거죠. 예. 이것은 인자와 긍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안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인자와 긍휼로서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 대신에 환청이라든지 환시라든지 저주의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려지는 이 모든 것까지도 억압하고 이게 강압해서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시가 나타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타나고 환청이 나타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
저 어머니는 뭐 오랫도록 산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셨다. 그것은 믿어요. 일단은 믿을 수 있어요. 너 어디까지 믿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에 관을 씌운다라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이와 같은 뇌의 활동 속에서 원수의 압제로 눌려가지고 환청이나 환시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인자와 긍휼을 더하실 수 있지 않느냐. 무엇을 하셨다면 그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셨다면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실 수 있지 않냐.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또 뭐냐면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는데 사람의 속에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생기가 우리에게 총명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경 안정제를 그러면 복용을 끊고 수술한 이후니까 수면제만 복용하는 것만 하고 그러면 이때 주님께서 파멸해서 건져내 주셨다면은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가지고 이것까지 해서 인자와 긍휼까지도 관을 씌워 주시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송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죠. 어쨌든 모험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게 에베소 5장에는 그 말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거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또한 저희 어머님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실 수 있을까? 어디까지 주님이 함께 계실 수 있을까?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 어머니 속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없애야 하느냐면은 신경 안정제를 없애고도 왜냐면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신경 안정제를 복용을 안 했을 때 잠시 잠깐 맑은 정신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실 때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신경 안정제를 그 이후로부터 복용을 했더니 쭉 늘어졌는데 정신도 늘어지고 몸도 늘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의 은혜를 더하시고 할렐루야. 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복 위에 복을 더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그걸 믿음으로 가면은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걸 믿는다고 내 복 많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머님 속에 그럼 신경안정제를 끊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고 인자함을 나타내시고 긍휼하심을 두뇌 속에 나타내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역사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또한 2주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이 욥기서에는 엘리후라는 선지자를 통해 뭐라 하느냐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할렐루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생기가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특별히 뭐 너무 똑똑해지는 이것이 아니라 지금 말이 통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 여기 32장을 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나타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33장을 넘어갑니다. 33장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실 수가 있느냐?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아파본 사람을 알지요. 병상의 고통.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쓰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랬잖아요. 예? 이게 파멸의 지경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23절을 보세요.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뭘로 있냐면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가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가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29절에는 한 번 더 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파멸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자함과 긍휼함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절을 보면서 한 기절을 더 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서 잠언을 펼쳐보세요. 잠언을 18장을 펼쳐보세요. 예. 욥기 시편 잠언으로 넘어갔어요. 예. 잠언 18장 18장 14절을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할렐루야. 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한다는 말을 쉬운 번역으로 뭐라 나왔냐면은 꺾여진 정신은 누가 살릴 수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심령을 통하여 사람을 회복시키시되 우리 주님께서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할렐루야. 그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이제 총명을 주시고 이제 지혜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모든 몸에서 이제는 이 모든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그다음에 또 정신을 꺾인 정신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놀랍도록 심령을 강하게 해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뭐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겠네요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어지실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기서 여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폐혈증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여기까지 베푸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믿음 충만하는 것이고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꺾여진 정신을 갖지 않냐도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꺾여지지 않게 해요. 꺾여진 마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뭐 꺾여진 마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기는 꺾여진 정신이라고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리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에휴, 나 같은 것은 막 그냥 죽어야 해. 저기 그 대전에 가면 아주 재미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있더라고. 그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아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냥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대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더 그냥 자기가 꺾여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그랬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꺾여진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말이 충청도에 언어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지랄 연병하는 날 이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그렇게 욕을 지랄 연병한다. 아니 지랄은 뭐대? 지랄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어? 지랄 연병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 지랄 연병하는 것들은 지금 어디에도 있는데 어쨌든 지랄 연병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속에서 막 속에서 뭔가 생명의 기운이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랄해가지고 그 욕을 내가 먹어야 해? 아니 연병한다, 지랄 연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섞어서 썼어요. 거기 사람들이 지랄 연병한다고. 그게 뭐 얼마나 나쁜 욕이야. 근데 그 나쁜 욕을 야베스도 듣고 살았지 뭘 그래. 어머니가 그냥 자기를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야베스란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야베스 이름 자체가 지랄 연병 같은 그런 같은 말과 같은 내용일 텐데 저놈은 걱정을 끼치는 놈이라고 말이야. 저놈은 언제나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베스가 거부하잖아요. 내가 태 속에서 낳을 때 어머니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고 나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을 주는 아이라고 말해.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갖다가 야베스라고 줘. 그러면 나는 그 야베스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놀라운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복인데 거기다 지랄 연병도 아니고 그냥 고통을 주는 인간도 아니고 내 인생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수가 있음을 믿었더니 야베스의 지경을 복을 더하시는 내용은 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뭘 믿느냐면은 내 지경을 넓혀주실 수가 있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환난에서 벗어나 나를 갖다가 건져내신 그런 주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언어가 깊은 겁니다. 지랄 연병할 놈의 자식이라든지 걱정만 끼치고 고생만 문을 여는 이놈의 자식 같은 그런 사람이 어쩌면 운명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베스의 믿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야, 이게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요 요즘 보면은 뭐 정복이 하도 이상하니까 뭐 이름도 밝히지 않고 뭐 사주만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게 하면 귀신들이 너무나도 잘 맞춰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막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철창에 들어갈 것도 얘기하고 그 사람이 또 철창에 들어가서 아예 부부가 철창에 들어갈 것도 예언을 하더라고. 야, 이게 뭐 누군지도 나는 알 것 같은데 누구시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밝히고 나는 알 것 같은데 누구시오? 어떤 여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들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네,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해석을 주셨어요. 저것들은 저 귀신에 속한 것들은 운명 감정을 주로 해요. 운명 감정을 주로 많이 한다니까 저 사람들은. 이 무속에 속한 영들은 운명 감정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불길한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받거나 믿음의 말씀을 받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에 속한 말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무엇을 예언하느냐면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예언을 해요. 그를 빌드업을 시켜요. 저기는 운명만 감정해요. 그래가지고 너 두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해석을 해주시길래 세상에 그렇게 다르구나. 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고, 근데 무속에서는요 심령을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요. 불교에서도 누가 뭐 심령을 지었는지 그런 거 없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억겁의 죄업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한다. 뭐 그런 건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대? 그걸 몰라요. 예. 무속도 그걸 몰라요. 예? 유교도 도교도 다 몰라요. 사람의 지으심에 대하여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와 같은 젊은 예언자를 통하여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이 심령을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운이, 그 생기가 사람에게 뭘 주시는, 정확하게 말해 총명을 주시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이전날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가 참을 고다 겨울에 부딪혀가지고 꽉 정신을 잃었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다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갔었을 때 나의 신변을 적어야 할 게 아니에요. 이제 레카차가 와서 나를 데려갔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저것이 다 일단 멈췄는지 사라졌는지 그렇게 됐어요. 예. 이름이 뭐냐고 그러죠. 이 사람 좀 보게. 대화는 통해요. 대화는 지금 통해요. 그런데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이름을 알아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아직 그 충격이 너무 컸나 봅니다. 예? 어디 사세요? 그것도 내가 나를 알고 난 다음에 어디 사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의 주민등록번호는 몇 번인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누구고 어디 살고 뭐 이게 그 다음 것들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내가 이름은 무엇이며 그걸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한 몇 시간을 혼자 누워 있었어요. 소파에.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래? 나는 누구래? 내 이름은 뭐래? 나는 어디 사는데 알아야 말이니. 나는 누구가를 안 돼요. 이게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죠. 예. 그러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난 누구지? 난 누구지? 내 이름이 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났더니 내 뇌리 속에서 잘 보세요. 내 뇌리 속에서 이게 조그마한 불빛이 뇌리 속에서 쫙 이렇게 와요. 불빛이 이렇게 오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빛이라. 이것이 이렇게 딱 와요. 하나님의 입김이나 마찬가지. 이 생명의 빛이 딱 이렇게 뇌리 속에서 이렇게 프레시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하듯이 조그마한 불빛이 뇌리 속으로 쫙 이게 비쳐요. 이렇게 비치니까 내가 누구네. 나 이름이 뭔지가 알아졌어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살고 있다는 것이 빛이 점점 가까움에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내 두뇌의 정보력이라든지 내 두뇌의 지혜와 지식과 이 총명이라는 것이 다 하나씩 다 살아나. 내가 거기 살았어. 맞아.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거기 살았고요. 막 이제 얘기를 불러주는 거지 그 아저씨한테. 나는 이름이 뭐고요. 나는 어디 살았고요. 나는 뭐 저거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신기하다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다냐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그 생명의 빛이 나의 모든 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한 방이면 끝난다.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너의 뇌 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하거든.
야, 그 중에 나는 우선순위가 내 속에 사람이니까 들릴 때는 한 방이면 끝난다. 까불지 말라는 일. 세상에나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 욥기서 33편 봤었을 때 생명의 빛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나를 두뇌를 비추는데 그걸 주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네 머리에 관을 씌우신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누구간데 집사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또한 믿음이 충만하게 해서 입에 성령을 쫓아서 지혜와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말들을 다 이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 하느냐면 잘 들으세요. 이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드러넣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 아유 저는 지극히 작은데 작더라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오늘 우리 드보라 지사님이 기도가 굉장히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그 기도로서 전체를 기도해서 내가 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저것은 영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기도를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내가 눈을 살짝 떠서 봤어. 그랬더니 여기다 적어가지고 읽고 있더라고. 읽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셔서 영에 속한 이 비밀이 사람이 알아듣는 데는 언어가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내 두뇌의 성격까지도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애썼던 영에 속한 이 비밀이 내 속에 이제는 성품화돼요. 예.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돼요. 예.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져서 유전한 망령 뛰는 행실 가운데서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전체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권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열쇠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러 가냐면 이제는 침노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과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래야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죄사함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다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다 받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해.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해. 너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날마다 인정을 해. 때마다 일마다 자거나 깨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라.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처음부터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아 알고 이 성령의 불과 사랑의 불과 이와 같은 생명의 불을 충만하게 두뇌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슴속에 그냥 뱃속에까지 그냥 다 차오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이라. 너희 몸이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충만하게 받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하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가 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네 속에는 언제나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그게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열매로 경험하고 증거로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거 저 집안에 가르치고 근데 이 집안에도 가르치고 저 집안에도 가르치고 이제 작정을 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한 사건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말이 막 나올 뿐만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까지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믿어야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증거가 나타나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예, 주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바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믿을 수 있잖아요. 헤아리지는 지금 내 속에는 아직 아닌데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이제 부분적으로 임하고 임하다가 이제는 충만하게 내 안에서도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두뇌도 성령의 충만,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아름답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가 다 가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을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언약과 약속 속으로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